자, 오늘 마지막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변화와 기적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야 되겠다. 내가 군사력이 많고 내가 월등히 뛰어나고 내게 경험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나의 전술과 전략이 있지만 나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 앞에서는 누구의 전술로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술로 싸울 때 승리한다. 자,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는 혹시 기억하실랍니까?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빼고? 그렇죠. 나의 힘을 빼고.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거예요. 두 손과 발이 묶였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스펙이 얼마나 뛰어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도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 천군 천사 중에서 하나만 잠깐 내려와도 이 상황 정리시킬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힘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뺐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전술로 싸워야 된다. 하나는 나의 힘을 빼야 된다. 자, 오늘은 다른 두 가지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마저 배우고 2024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겠죠.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10절에 오늘 본문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 첫 번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세 번째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음성이 들리지 말게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누가 샤랍이래.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그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소리든 수근거리든 소리든 작은 소리든 혼자 벽 보고 화장실에서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 아무 소리도 너의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들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만 들리고? 그렇죠. 나팔 소리만 계속 들려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너희의 입을 닫으라? 아무 입을 닫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백성들의 죄악된 습성 때문이에요. 죄악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지요. 이 백성들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은 낙심케 해. 분명 그분은 낙심케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알아요. 선하시고 참 좋으셔. 악한 의도가 없어. 그럴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만 생기면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쭉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넌 뭘 해도 안 돼.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처럼 얘기했다고요. 엄마는 왜 항상 나만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해? 아유 엄마는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 그런 거는 변화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직장에 갔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직장에 갔어요. 또는 가정에서 아내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아니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나 이제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니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뭐 거듭나면 우리가 뭐 허물이 벗겨집니까? 아니면 뭐 주름살이 펴집니까? 뭐 리프팅하면 펴진다고는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죄악된 습성 하나가 있는데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겪으면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다음 날도 돌고 또 돌았어요. 첫째 날 돌았어요. 첫째 날 돌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돌 수 있죠. 우리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첫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둘째 날 돌았어요. 뭐 금 하나도 안 가. 셋째 날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 툭 던집니다.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야, 여리고성 우리가 이렇게 돌 때 저 위에서 저것들 다 보고 있는데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 어떻게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우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위에서 화살 쏴버리면 우리 다 죽어.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 부정적인 얘기와 불평과 원망 섞인 얘기를 툭 던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에 딱 붙들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껏 보여줬던 습성이 바로 이거였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당하면 그 입이 열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홍해 앞으로 한번 가보지요. 양옆에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전차로 추격을 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예요. 더 이상 어디 숨을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가 뭐라? 우리를 어디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자기가 들 수 있는 악기를 들고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우리를 기적 속에서 우리를 홍해 속에서 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 못 가서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또 보인 태도가 뭐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뭐라? 너희들 제발 뭐하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절대 그 입을 열지 말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우리가 뭐 다른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해끼친 것도 아닌데 단지 원망했다고 단지 불평했다고 무슨 일이 생기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가? 자,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인들 말고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멸망당할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냥 잠결에 그냥, 아니 잠결이 아니겠지, 침실 속에서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 자녀를 보면서 한마디 그냥 툭 던졌어.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툭 한마디 던졌어.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로 취급하시겠다고? 멸망당할 범죄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죄로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실까? 자, 기억하세요. 바로 그 입술을 움직이게 만드는 배후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 세력이 뭔데? 그래요, 사단마귀. 그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사단마귀가 뒤에 배경,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원망의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것이 사단마귀가 진군하는 대로가 돼서 거기로 사단마귀가 쫙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평의 말 한마디를 턱 던졌더니 내 뒤에서 진치고 있던 사단마귀가 그것이 길이 돼서 그 길로 사단마귀의 총 군대가 쫙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쑥대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 입술에서 입술을 닫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이 사단마귀가 뒤에 배경, 진을 치고 있는데 네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여는 그것이 사단마귀가 진군하는 길이 되어서 너희 가정과 너희 직장과 너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겠다는 불신앙의 열매라고요. 사단마귀는 이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 사단마귀는 너무 갈망하고 있다고요. 자, 정말 우리의 원망과 불평 뒤에 사단마귀가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 욥을 한번 보지요.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러죠. 너 세상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심히 주의하여 보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이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욥이 당신을 경외하지 주셨던 거 뺐으면 그도 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너 가서 욥에게 있는 거 다 한번 네가 뺏어가 봐. 단만 너 그 욥의 생명은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 즉시로 가서 욥에게 있는 재산과 아들과 그리고 그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다고요. 다 뺏어. 그 상황을 딱 닥치고 나서 이해가 안 돼. 욥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없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 찬양을 하면은 다시 돌아옵니까? 이 찬양을 했더니 잃어버렸던 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돌아오죠. 이 찬양했더니 더 심각한 고난이 쫓아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다 뺏어갔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이게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같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는 뭐라? 범죄. 그냥 나는 툭 하고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그 원망 섞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범죄. 근데 이 범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다? 멸망당할 죄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마귀가 뭐 때문에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빼앗고 그 자녀들을 빼앗죠? 뭐 마귀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귀가 자녀가 없어서 욥의 자녀가 탐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욥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려고? 범죄하도록. 근데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원망이라는 형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뒤에는 배후 세력으로 사단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만한 딱 상황을 딱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보신 분들은 이 눈이 열리면은 아는 거죠. 내 뒤에 지금 뭐가 진치고 있다. 내가 자녀를 보고 원망의 입을 딱 여는 순간 그 입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 돼서 내 뒤에 있던 사단 마귀가 그쪽으로 진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승리의 원리 뭐라? 그 입을 닫아라. 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 상황을 바꾸실 분은 누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상황은 내가 바꿀 테니 너는 뭐만 해라? 그 입을 닫아라. 너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속으로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너는 뭐하라? 입을 다물라. 이걸 섭리의식이라고 합니다. 섭리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나의 가족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원망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마귀짓이라고요. 마귀짓. 자녀들 앞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까? 아침에 미기적거리고 학교 가라. 숙제했니? 안 해도 돼. 시험 어떻게 봤니? 한 자리 숫자야. 도저히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빠 닮았어요? 와, 자녀를 보면서 진짜 말이 여기. 근데 자녀에게 원망 섞인 한 말, 너 그렇게 해서 인생에 되겠니?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하는 순간 그 자녀에게 누가 진군하고? 마귀가 에이 안 해, 나 때려쳐, 안 하고 말지, 될 대로 돼. 그 인생을 가로막는 거라고요. 자녀에게 그냥 했던 말이라고, 엄마가 원래 하는 말이라고요. 너 밥을 그렇게 먹어갖고 되겠니?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니? 뭘 어떻게 해? 잘 살아. 근데 나의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는 거라고요. 왜? 그 원망 섞인 말 속에 사단 마귀가 진치고 쳐들어가서 내 자녀의 미래를 쑥대만 만들어 놓는다고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원망 섞인 마음이 들고, 당신은 도대체 남들이 승진할 때 당신 뭐 했냐고 원망 섞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내 뒤에 있던 사단 마귀가 남편에게 진군을 해서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요. 이걸 알면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입을 다물기만 해도 사단 마귀는 힘을 못 써요. 해보시라고요. 내가 입을 다물기만 해도 사단 마귀는 힘을 못 써. 그렇게 내 입을 닫을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섭리의식을 가지고 입을 다물라. 자, 두 번째는 나팔을 불래요. 자, 여리고 전쟁은 소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진멸 전쟁이에요.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쟁은 사람의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이 여리고 전쟁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홀리워 또는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헤렘 전쟁이 뭔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났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24절 두 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자, 24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온전히 바치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헤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치다. 이 헤렘이 선포되면 일단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건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가축 짐승 할 것 없이 숨 쉬는 건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불로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야 돼요. 나무가 됐던 풀이 됐던 불 질러 갖고 타는 것들은 다 태워야 돼. 근데 불을 질러도 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금속류, 금, 은, 철, 동 이런 것들은 너 손대지 말고 이거 싸그리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으로 딱 집어넣어요. 이거를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헤렘이 선포됐는데 이걸 안 지키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쟁할 때는 실패합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렘이 선포될 때, 이 헤렘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이 성을 돌면서 항상 불어야 될 게 있대요. 뭘 불어라? 나팔을 불래요. 너희 입은 다물고 그 나팔만 불라라는 거예요.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내 나팔 불어라, 나팔이 있냐, 나팔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계속 나팔. 자, 그 진군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포진을 하고 그 뒤로 제사장 7이 일곱 나팔을 붙잡고 불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같이 이동을 하고 그 언약궤 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래서 군사, 언약궤, 군사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그 입을 다물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나팔이라고 불리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초치라라는 단어고 하나는 쇼파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둘 다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나팔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나팔의 용도가 아니라 나팔의 재질 때문에 그래요.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하초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하초치라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쭉 뻗어 있어서 앞에만 딱 구멍이 있어요. 보통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행진할 때 뒤에서 뭐 빵 하잖아요. 그처럼 금속이 쭉 길게 뻗어서 앞에만 뻥 뚫려져 있어요. 이거를 하초치라, 이것도 나팔인데 하초치라라고 합니다. 쇼파르라는 건 뭐냐면은 순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양의 뿔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서 이게 똑같이 뿌 부는데 하초치라는 길게 뻗어 있고 쇼파르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둘은 재질은 다르지만 용도는 같습니다. 일단 제사장만이 불어요. 다른 사람 못 불고. 두 번째는 이 나팔은 전쟁 신호 또는 제사의 시작 또는 회종을 불러 모으는 일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다르지만 용도는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그 입은 다물라고 하면서 왜 제사장은 그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바로 나팔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죠?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 할렐루야.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크게. 자, 이어지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나팔이 쇼파르라는 나팔, 쇼파르. 꾹 양각 나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아래 도착한 이 모세에게 너희들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빨고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셋째 날, 성경에는 3일과 간들, 사흘째 되던 날과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 강림하는 게 아니고 몇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이 되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분 게 아니에요. 누가 불었는지 어디서 불었는지 모르는데 셋째 날이 되자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곳에 누가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팔이 울리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나팔은 하초치라, 쭉 길게 뻗은 나팔이에요. 그렇게 나팔을 뿌하고 불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그 대적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0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절기 때 제사 드릴 때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왜냐하면 나팔이 울리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제발 어수선하게 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면 일단 밖에서는 어찌가 됐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저 보수적이에요. 신학은 보수적으로 해요. 목회는 진보적으로 하지만 신학은 보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볼일 있고 인사할 거 있으면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하시고 찬양대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절대 다른 거하고 어수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말을 막 하고 히히 호호 하하 안 돼요. 안 돼요. 너희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희락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의 입을 다물고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입을 다물래요. 입을. 그게 칭찬의 말이 됐든 원망의 말이 됐든 불신의 말이 됐든 예배를 방해할 만한 나의 예배의 자리를 방해할 만한 그 입은 다물고 여러분 아무리 칭찬도요 계속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나? 싫어해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곳에서 인간의 말, 세상적인 말, 너희 자녀 어떠니? 요번에 뭐 대학은 어떻게 됐니? 요번에 승진, 요번에 뭐 자리가 이동된다는데 너희 어떻게 됐니? 그 얘기는 그냥 지난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난 6일 동안 하시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곳에서 인간적인 말은 닫고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팔이 불러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기억한다라는 말은 자주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색이다. 자칼. 이렇게 감추어졌을 때는 몰랐어요. 뭐야? 자칼. 이게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겼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내부적으로 있다가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저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가슴에 갖고 기억하셨던 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걸 자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팔이 울려지는 그곳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나팔이 울려지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겠다는, 강림해서 내가 너의 공경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너희의 입은 다물고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지금 이 여리고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게 아니고 누가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너희의 입을 다물고 너희는 나팔을 불라, 나팔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풀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를 뒤집으라는 거죠. 먼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원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미디안, 아말렉, 그다음에 동방 사람들 대규모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다. 22,000명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9,700명 돌려보내라. 그리고 꼴랑 300명 남았어요. 꼴랑 300명 남았는데 어떻게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용사들이 이깁니다. 뭘로 이겼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팔과 횃불 항아리. 그래요. 나팔과 횃불 항아리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승리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고 나니까 누가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들끼리 서로 칼을 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큰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렸다고요. 죽어서 그 뼈가죽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 남아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 끝장나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렸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망이 끊어진 상황일지라도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읽고 말씀 마치죠.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 한 절 더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 같아요. 이미 죽어버렸다고요. 이미 장사 지냈다고요. 이미 심판이 도래했어요.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망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제발 기도 좀 하래요. 제발 기도 좀 하래요. 제발 성경 좀 읽으래요. 제발 말씀 좀 들으래요. 제발 예배하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람 찾아다니고, 그 문제 생기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불 속에서 울면서 고민하는데, 고민할 그 시간에 성경 좀 펴래요. 성경 좀. 근심되고 고민된 그 시간에 제발 혼자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런데 안 해. 그러니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을 절망케 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는 더 많은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견고한 진. 제발 그 견고한 진 앞에서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견고한 진 앞에서 여러분들의 청춘과 여러분들의 배움으로 승부하시려고는 안 돼요. 입을 다물고 나팔을 불랍니다. 답답한 자녀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랍니다. 답답한 남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지 말고 주여 내 남편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내 남편 살려주세요. 주여, 이 한 번만 제발 더듬하고 이번 딱 한 번만 내 자녀 건져주세요. 저는 그래요. 항상 한 번만이야. 항상 한 번. 오늘도 한 번만, 내일도 한 번만, 모레도 한 번만. 우리 하나님 속아주시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 한 번만 좀 구해주시라고. 만약에 내일 내 생명이 연장돼서 또 내일을 살아간다면 그때는 새로운 날이잖아요. 새롭게 하나님 배웁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한 번만 내 자녀 건져주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밥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일어난 사람 찾고 있습니다. 2024년 무너지고 절망했습니까? 2025년에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가로막까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은 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대장 되어 주시어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